따뜻하게 추울수록 밝은 표정으로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예, 오늘 새벽에 영하 몇 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춥지만 우리 다 건강한 그런 동절기 되시면 좋겠고, 지금 밑에 다리 쪽에 뭐 섬덕섬덕합니까? 따뜻합니까? 견딜만 합니까? 저는 좀 시원찮은데 이게 앞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뜻하면 됩니다. 잘 조절해 주시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입은 상처를 뭐로 극복하자고요? 이야, 참 좋지 않은 구호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구호는 우리의 생애 동안에 두 번 다시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6번째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육신도 발달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아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은 육신이 발달 단계를 따라서 발달해 나가는 것처럼 신앙 발달에도 발달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육신은 발달하는 거 우리 자신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고, 또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보면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 제가 지금 자기 엄마 아버지 지금 줄에 앉은 지가 어제 같은데 군대에 간다고 그러니 저도 좀 나이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쑥쑥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는 안 보이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발달 단계는 사실상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분야의 대가가 누구냐?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설교에 뭐 어려운 말을 좀 안 쓰기로 다짐을 했습니다만은 잠시 소개를 하면, 신앙에도 발달 단계가 파울러가 주장할 때 6단계가 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어려운 말은 여러분 보지 마시고, 왼쪽에 초보 단계가 있고 2단계 초보 탈피 단계가 있고 성장 단계, 성숙 단계, 변화의 단계, 마지막 보편적인 신앙에 이르는 안정화된 그런 신앙의 단계로 우리의 신앙도 발달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달 과정은 이 파울러의 6단계 가운데 어느 지점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생각하실런지 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한 가지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4단계 성숙 단계에서 5단계 변화 단계로 넘어갈 때, 단계가 이행해 갈 때 4단계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석적이고 따지는 그런 단계라면, 5단계 변화의 단계는 인간의 이성도 좀 뛰어넘는 엄청난 통합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파울러가 주장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한번 받아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가 필요하다. 파울러의 주장이에요. 인간의 성숙 단계에만 머물지 않고 그 성숙 단계를 뛰어넘어서 통합되어지는 그런 깊은 단계로 들어갈 때 반드시 우리의 뭐가 필요하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단계. 이 바울로의 주장은 뭐 관상기도라 그런 얘기로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발달해가는 단계에도 어떤 결정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요구되고, 그것도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기도가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달 단계는 어떠한 과정을 겪어 오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저요 개인적인 신앙의 발달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제 발견이
어떨 때 크게 작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 차례 말씀을 간증 형태로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린 대학생 시절에 몇 년 동안 머리맡에서 늘 새벽에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냥 그저 지나갔으면 저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깨달아진 것이 뭔가 하면, 분명히 그 기도를 드렸던 인생은 죽고 인생은 사라져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때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나이가 좀 들어서 목사가 되고 나서 목회 현장에 오래 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신앙적으로 한 가지 깊이 깨닫고 자각하게 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기도에 대한 재발견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분명하게 저의 삶에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받아십시다. 사람은 가도 뭐는 남나요? 기도는 남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살아있어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깊은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가도 그 사람이 드린 기도는 남아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뭐뿐이다? 기도뿐이다.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뭡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물려주는 게 유산이기도 하죠.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런 얘기했어요. 부모님들이 뭔가 좀 집행이라도 하나 있어야 일어나기 쉬운데 아무 집행이가 없어서 일어나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은 뭐냐 하면 기도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이 두 가지가 들었는데, 나도 이제 뭐가 있으면 좋겠는가 하면 기도의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처럼 기도하면 좋겠다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모델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모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 하나는 기도를 붙들어주는, 내 기도를 얘기하는 기도의 이 핵심 요절을 하나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는 성경에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저는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남성들 가운데 기도의 모델이 있으면 찾아봤지만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남성이지만 성경 가운데 가장 성경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모델, 만약 한 사람을 저에게 청구하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저의 기도의 모델로 삼게 되어졌어요. 그래도 남성인데 남성을 기도로 모델로 한 사람 더 삼으라고 한다면,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구순 노인이 되어져서도 그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의 말씀에 붙들려 기도했던 다니엘 같은 선지자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기도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 사람을 정하라면 남성이지만 남자 목사이지만 한나라는 그 여성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가
저는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핵심 구절로는 수많은 기도에 대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8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에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굉장히 생생한 기도예요. 이미 여러분 요한계시록 앞에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여러분 가득한 금대접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서 있는데 그 금대접에 담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8장 4절 말씀에 가서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요약을 하면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드리는 기도가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 속에 이 속된 것과 세속적인 것이 서로 섞이는 그런 순간을 겪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곁길로 접어들어 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향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향연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요즘 피터슨이라는 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분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라 말입니다. 황제를 일컬어서 주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핍박의 역사가 여러분 그 광활한 광대무변한 로마 제국의 전역에 이곳저곳에 일어나고 있는 박해의 그와 같은 순간인데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에 유리방황하고 때로는 암열과 토굴 속에 엎드려서 숨어서 그렇게 서 있을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엄청난 박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때 로마 제국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엎드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팬데믹의 역사가 온 지구촌을 뒤덮고 고난과 시련의 역사들이 우리를 뒤덮고 우리를 완전히 짓누르고 우리를 질식시킬 듯한 그와 같은 순간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 나타나지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에 떨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곳저곳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들이 땅으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향연이 위로 쫙 올라가는 것처럼 천사의 손으로부터 살아계신 보좌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 기도가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저의 기도도 막 때로는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가 많고 기도가 나도 모르게 곁길로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기도의 모델을 생각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기도의 모델을 생각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기도가요 그래도 부족해도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믿음에 이 생생하게 내가 그리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곁길로 갔던 것이 좀 잡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빨리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나를 모델로 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의 기도에는 두 가지 적용점을 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이 뭐냐 하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극심한 고통에 직면해 있는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15절과 16절 1장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무슨 여자죠? 슬픈 여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마음이 슬픈 인생이에요. 고통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 때문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큰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고통이 한나라고 하는 인생과 여인을 집어삼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일어납니다. 시험에 여러분들이 삼킴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고통에 삼킴을 당하지 아니했던 여인이 한나였어요. 고통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 고통에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고통이 오늘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부각되고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1장 2절 말씀인데 여러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A,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B, 한 사람의 이름은 뭐죠? 버닌나요. B 다시,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A 다시, 한나에게는 뭐죠? 자식이 없었다. A, B, B 다시, A 다시의 전형적인 구조로 마지막 끝을 뭐로 맺느냐 하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한나의 무자성을 이 A, B, B 다시, A 다시의 구조를 통해서 완전히 도드라지게 뚜렷이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1장 6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누구는 있었는데 누구는 없으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적수가 되어져서 격분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시적인 고통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인생인 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 한나라는 여인의 고통은 인생의 그 누구도, 심지어는 남편의 사랑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세 번 어찌하여.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히브리적인 표어 가운데 세 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최상급을 얘기하잖아요. 항상 엘가나가 자신의 아내 한나를 향해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남편의 그 사랑이 지극하다는 거예요. 그 아내 한나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모든 남편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의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하시는 분들만 아멘. 나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 아멘. 이야, 달석에 참 큰일 났다. 속으로 지금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목사님은 그러면 어떤겨? 이렇게 못되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저도 아멘이 잘 안 되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엘가나는 정말 여러분 어찌하여 정말 그 아내의 그 고통과 아픔에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진짜 여러분 백미는 그 하반절 말씀이잖아요. 그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대에게 뭐죠? 10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고백들이 뭐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요, 야,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있어서 10자식 내가 보다 내가 더 귀하지 않냐? 우리 남편들,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신 분들만 아멘. 있어도 말을 안 하는지,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 말을 못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 자식들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부모 죽으면 갖다 끌어묻기 바쁘고, 자식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10아들 부럽지 않는 내가 있지 않느냐?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그 공감과 그 아내를 사랑하는 최고의 고백에 대한 백미가 이 엘가나의 입을 통해서 한나에게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냥 말만 아니라 그의 진실로 그의 공감하고 그의 아픔에 대해서 깊이 동참하고 있는 그런 삶을,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남편의 지극정성과 사랑이 한나의 그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고통과 시련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대하는 우리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뭐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때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경우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 한번 받아 하실까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의 현장과 주변의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나가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무슨 차이냐 하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극심한 고통이 주어졌을 때 세상적인 해결책을 모두 다 내려놓고, 전에는 자기 홀로 고통과 괴로움을 끌어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괴로움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쏟아놓기로 결심했어요.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실로에서 뭐 했어요? 먹고 마신 후에. 실로는 하나님의 성소,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서 감사제는 그 제물을 함께, 온 감사 제물을 드린 자들과 나누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를 마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주목할 말씀이 뭐냐 하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순간이지만,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일어났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신앙의 내적인 큰 변곡점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한나는 일어났어요.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는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1장 10절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통곡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통곡이라는 단어, 바카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 그냥 소리를 내서 엉엉 울었어요. 뭐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무슨 어떤 내용을 아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엉엉 그냥 울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생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에 직면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태의 문을 일시적이지만 닫지 않으셨다면 그 한나는 그냥 평범한 여성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런 고통이 그에게 없었다면 아무도 한나라는 여인을,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가 낳은 아들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나 앞에 문제를 두시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한나는 세상적으로 근심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바카흐,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엉망 울었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는 태도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이고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환경과 어떤 존재만을 계속해서 묵상한다면 더 큰 악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한번 받아하십시다. 날씨가 따뜻하니 전부 다 지금 따뜻하니 지금 깊은 지금 명상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 장소는 좀 섬득섬득해야 돼요. 그래야 좀 정신이 부쩍부쩍 들고 그래. 한번 받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하신다. 겸손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달석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늘 서시기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여러분, 시험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듯한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시험들이 오죠.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부르는 찬송,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누구의 권능?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한 번 더.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룩하시니 이 기도 남겠네. 아멘. 우리 약해요. 내 힘 의지하면 넘어져요. 시험 없는 사람, 고통 없는 사람 우리 가운데 없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속에 고통과 슬픔이 찾아앉고요, 마음에 폭풍이 찾아앉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뭐를 주셨느냐 하면 샬롬을 주셨어요. 샬롬을 주셨어요. 그게 1장 18절 말씀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묻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어요? 근심 빛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까? 돈 가지고 샬롬 안 옵니다. 돈으로 샬롬 오는 것 같으면 여러분, 대그룹의 사람들은 금요 염려 근심 없겠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샬롬 앞에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샬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샬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고통과 격분과 통곡할 만한 그와 같은 상황들, 문제 하나도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회오리 같은 역사들이 내 안에 잦아들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평강이 한나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저는 이 한나의 기도에서 그런 적용점을 가지는데 이렇게 적어봤어요. 기도가 기도의 제목을 바꾼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도 중에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가 바뀐다는 것이고, 기도 중에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점핑시키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기도 중에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직접적 이유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여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나는 기도 중에요, 여러분, 진짜 뭐가 바뀌느냐? 통곡하는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전에 통곡했던 직접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자식이 없어서 번인 나와 비교되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생각들이 그에게 짓누었을 거예요. 결국 남편의 사랑도 어찌할 수 없구나, 나는 여전히 혼자일 수밖에 없구나, 가문을 향한 어떤 자괴감, 번인 나와의 비교에서 오는 그런 정오와 그런 고통들이 그의 심령을 뒤집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고통으로 나아갔습니다마는, 그 때문에 통곡하기 시작했지만 통곡의 이유가 달라졌어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감정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자 그 모든 감정들은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지게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한번 아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11절 상반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면, 이 세 차례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주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존재에 대한 거룩한 갈망으로 그가 진짜 통곡하는 내적인 깊은 곳에 이유가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짓누르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받아십시다. 내 은혜로만 안 되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존재로만 가지고 안 되겠니? 네가 자식 때문에 통곡하고 너의 환경 때문에 통곡하고 이런저런 이유가 고통의 문제라 너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깊은 통곡과 속에서 갈망의 모습이 달라지면서 하나님 자식만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명만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갈망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달라진 거예요. 문제의 해결이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절실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수단과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식 없는 이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고, 하나님 그분 존재로 우리가 진실로 사모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는 하나님의 존재 자신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자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뭐를 보게 됐느냐?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나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나의 고통은 불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요, 진짜 고통을 보게 됐어요. 그 고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고통이 온통 자신에게 지금 오롯이 체현되어지고, 그 고통 때문에 엄청나게 그 문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도 알지 못해서 정말 북받치는 그런 가슴을 안고 고통하는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박하어 엉엉 울고 있었는데, 그때 진짜 고통을 본 거예요. 그게 무슨 고통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 이스라엘의 고통, 어쩌면 하나님의 고통을 본 거예요. 한나라는 한 여인의 불임의 문제는 한 여인의 불임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불임과 같은 존재가 된 이스라엘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을 떠나 그들은 지금 뭐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냐면, 여러분, 불임하고 고통하는 한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 불임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데, 하나님의 능력이 짧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이 지금 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느냐? 이스라엘은 불임 이스라엘, 생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생산의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생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고통,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시대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심장을 누가 바라봤느냐? 개인의 고통 끌어안고 성소에 엎드려 눈물 뿌려 통곡하는 가운데 진짜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는 엘리 시대,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 밑에 여러분 아들들, 제사장들 계속해서 성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물을 드리고 그 성소로 몰려와서 여러분 고기 튀기고 볶고 삶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 의식과 재래 의식이 결코 중단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는 진실로 고통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내면의 고통,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 그 시대의 고통을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 뿌려 기도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3장 1절에 나와요. 3장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뚝뚝 끊기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때 성소를 비치는 불빛이 희미한 어두컴컴한 분위기, 이것은 여러분 그냥 불빛이 희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이 지금 불이 꺼지기 직전인 깜빡깜빡하는 이스라엘, 불임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언약이 파기된 이스라엘, 하나님과 배반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성경은, 제가 오늘 이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네 기도 응답해 줄게, 내가 너에게 몇 아들 세 아들 더 많은 딸들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가 기도의 열매를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고통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에 매몰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지고 엎드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향한 고통을 보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고통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가정을 보게 하시고, 지구촌의 고통을 보게 하시고, 이 세대가 끌어안고 있는 눈물의 고통을 보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성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졌어요. 그게 여러분 11절 하반절이라고 저는 믿는데,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뭐하지요?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뭘 바라보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조롱당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모든 제의와 모든 종교적인 역사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시대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깜빡하는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고통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여러분, 오늘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를 나신으로, 머리를 대지 않겠다, 삭도를 대지 않겠다,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실인 아시죠? 굉장히 배타적인 존재로 서 있습니다. 나실인은 부모가 죽어도 부모의 시체를 가까이 못 가요. 오늘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도 그건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그 아들 내가 물고 빨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만 떼면 그건 내 자식이 아니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온 이 세상과 이스라엘 온 천지에 그의 입을 통해서 전거되는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한나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이죠. 한나는 깊은 기도 속에서 진정한 갈망을 경험했어요.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고, 자식 하나 얻겠다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으로 그의 기도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나의 기도 후에도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문제는 여전히 그들 앞에 남아 있었고, 고통의 현장은 여전히 있었으나 한나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신이 변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 평강과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그녀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얻고 여러분 변한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통으로 시작된 그녀의 기도가 헌신으로 끝나고, 자식으로 시작된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 속에서요, 그 한나를 신앙으로 크게 성숙시키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레벨업 시키고 점핑 시켜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도록, 그래 네가 알고 있는 너의 고통과 눈물 속에서 너의 눈물만 보느냐,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기도의 흐름이 바뀌고, 인간의 정욕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역사, 하나님이 그를 깊이 만지셔서 그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성숙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뚝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을 믿고, 그와 같은 역사 우리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